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53에서 5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감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의 유료가 됩니다.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증거의 연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복하는데 소돔이 회복한다. 소돔과 그 딸들의 회복, 그리고 사마리아의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 그 딸들이라는 것은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작은 족속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해가 쉽습니다. 소돔과 그 딸들의 회복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때의 일입니다. 아주 옛날 때의 일입니다. 소돔이 회복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47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 그 문지방 그 밑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더니 동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다시 또 남쪽으로 흐르다가 점점점 물이 많아서 전체를 강처럼 많이 흘렸어요. 발목도 잠기고 무릎도 잠기고 허리도 잠기고 사람이 능히 헤엄하지 못할 넘치는 강물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죄값을 꼭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공의를 내려놓으시고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죽어간 영혼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선물,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영적인 이 성전에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오늘 소돔도 사마리아도 또 예루살렘도 회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이 대표로 그냥 회복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철저히 보응받는 것입니다. 포로지에 가서 온갖 고난을 겪고 70년간 연단과 훈련을 받은 후에 다시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유 그 아들의 피로 씻으면 회복되네 쉽게 말하지만 인생이 죄가 쌓여서 완전히 풀어지려면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70년간 묶여있다가 풀리는 것처럼 고난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지으면 회복의 은혜는 영적으로 왔지만 육적으로 풀리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천국에 간신히 들어가야지.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신약성경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섭리 어렵지 않잖아요.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냥 모세 됐습니까? 살인죄로 말미암아 그 대단한 혈기로 말미암아 죄값을 혹독히 치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80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40대에 사용하시지. 30대에. 죄 때문에. 죄를 처리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한 사람을 봐도, 한 민족을 봐도, 예루살렘을 봐도, 사마리아를 봐도, 소돔을 봐도, 그에 속한 모든 딸들을 봐도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할 때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죄값을 종살이하면서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셨느냐? 아니지. 죄값을 치르고 난 후에는 다시 영도자를 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회복.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은 다윗이 승리하는 얘기, 돌을 돌려서 골리앗의 머리를 연화로 맞추고 넘어지고 홍해를 건너고 예수님이 또 무리를 걷고 주님이 오시며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주일 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죄 지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지혜롭고 돈 많아도 그 속에서 고생 바가지로 해. 하나님의 승리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릴 때부터 깨어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백성. 아멘?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가 성경을 알면요 그냥 알므로 끝나지만 성경부터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인생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리하겠구나.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받아놨지만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그런 옛날에 내가 한 주먹 했는데 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자신의 과거의 일들을 부끄러워서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를 덜 한 자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래서 자주 옛 일을 덜 먹이면서 자꾸
사람인데 그거 부끄러운 것이에요. 회개는 180도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회개자의 열매 맺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진짜 회개했구나. 우리는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죄의 경주는 소돔 땅의 백성이나 매일같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백성이다.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는 멸망받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옛 지위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소돔도 옛 지위가 회복되고 사마리아도 옛 지위가 회복되고 예루살렘도 옛 지위가 회복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그 보배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소돔 사람에 속하는 죄를 지었든지 사마리아에 속한 죄를 지었든지 가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의 백성의 죄를 지었든지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회복되는 은혜 공중권세자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다 죽여야 되지만 예루살렘 백성도 70년의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초점의 예언을 말하고 또 옛 지위도 회복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언덕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보배표의 위력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공의의 승리에 의하면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이 모두가 사형제에 해당해서 다 지옥 처분돼야 되지만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 어떤 회복이냐? 하나님의 양자라 일컫는 은혜. 아들이라 딸이라 아멘. 놀라우신 이거는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멸망받을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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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을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주시는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삼일째 단독구원 생각할 때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한 시간을 기도한다면 30분 이상 깊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들어가다 보면 나머지 건 주여 하나님 다 하신 것이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감사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은혜를 네가 진정으로 나의 은혜를 알고 있구나. 이 큰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큰 은혜를 안다는 것은 주님 앞에 와서 뭐 놀라고 구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듣는 자인데 나를 위해서는 아들까지 못 박아버리는데 그 앞에 가서 이 큰 은혜를 받은 신분의 세탁, 바뀌는 역사, 회복의 역사, 마귀의 새끼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는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입부터 크게 벌릴 겁니까? 아니면 입부터 크게 벌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 것입니까?
순서를 좀 영적인 순서를 제대로 갖추어서 예의를 갖추을 때에 하나님은 미처 감사하다 보니까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별칭이 뭐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복을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감사부터 많이 합시다. 그 다음 째 간구하는 순서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 앞일을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네가 진정으로 나의 은혜를 아는 자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사로잡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갈보리의 구속의 은혜에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더욱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